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네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주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주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주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랑으로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실하는 바로 그 뒤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복음은 따로 해설이 필요한 그런 가르침이 아니십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그런 말씀이죠. 내가 지금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미움 속에 살고 있는지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알미 부족해서 못 사는 게 아니죠. 삶이 부족해서 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미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복음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삶을 말씀 속에 녹여서 여러분의 삶이 그 강론이 될 수 있도록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야시를 피하면은 범을 만난다는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역으로 범을 피하면은 다시 야시를 만나게 되고 그 야시를 피하게 되면 또 다시 범을 만나게 됩니다. 야시범, 야시범, 야시범. 이 범과 야시가 번갈아 가면서 괴롭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도 어디든지 범과 야시는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하고만 알콩달콩 재미나게 사라질 수는 없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지만은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착한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오순도순 지내면은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렇지가 않죠. 혹 이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 나쁜 사람을 어디서든지 우리는 만나게 되고 또 피할 수 없는 이런 악연들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 공동체 속에 깊이 몸을 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로 성당 다니는 신자들과 깊이 교분을 하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이해관계 내지는 손익에 따라서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다지 만남의 의미나 비중을 그렇게 크게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도 사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사회의 생태를 그대로 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는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시기 질투며 또 교만 가집을 보이게 되죠. 이 세상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미움을 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원한 속에서 등 돌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서 성당 안에는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나쁜 놈은 사실 몇 안 됩니다. 진짜 나쁘고 악한 인간들이 한간히 있기는 해요. 하지만 흔치는 않습니다. 원수가 뿌리고 간 가라지 한두 개가 섞여는 있지만은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진짜 나쁘고 못되고 악한 놈들은 성당 안 다닙니다. 성당 다닐 정도의 그런 양심이라면은 그래도 대부분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는 착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착한 사람들끼리도 이다지도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많은 걸까? 우리는 오늘 이 원인을 한번 짚어보면서 그 해결책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순진하게 사람을 참 잘 믿죠. 그러다 보면은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라면서 마음을 열었다가 나중에는 뒤통수를 얻어맞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진실 한 가지는요, 인생에는 내가 믿는 만큼의 좋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곧장 실망과 상처를 주곤 합니다. 죽고 못 살아서 그렇게 결혼했던 남편도 지금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실망을 주고 미워하게 되잖아요. 자, 살 썩고 사는 부부도 그 정도인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믿어서도 안 되고 쉽게 마음을 주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을 조심하라고 일러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결론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거고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마음을 줬다가 상처를 받고는 또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함께 공유하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도 결국은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지 혼자서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나는 자연이다라는 그 프로그램에 잘 나오고 있잖아요. 자, 상중에 직구하는 그 자연인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배신을 당해서 결국 사람을 피해서 자연에 숨어든 사람들입니다. 자연을 벗어나서 혼자서 사는 모습들이 행복해 보이는 듯 싶어도 그거는 현실에 대한 부정이고 도피일 뿐이지 그런 고립된 은둔 생활이 결코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만의 행복을 따름인 거죠. 다들 그 산중에서도 자기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외로움을 타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한테서 삶의 의미를 느끼는 존재죠. 그래서 사람 인자가 짝대기 두 개가 서로 기대고 의지하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인간은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그 삶 속에서 행복을 발견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함께 살기가 참 힘들 때가 많죠. 혼자만 있으면 안 아픈데 함께 있을 때는 너무 많이 아픕니다. 그게 남편이 되었건 내 주위에 누가 됐건 어떤 사람을 만나건 내 옆에 누가 달려있으면 언제나 나는 아파집니다. 그렇게 마음 맞다는 그 안에서 하고도 늘 마음이 안 맞아서 다투고 싸우고 삐지고 그렇게 서로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꼴저꼴 안 보고 혼자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간간히 들고는 하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만 만나고 돌아오는 날에는 늘 죄만 못되니까 아예 사람을 잘 안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이 관계성을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인간은 관계성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 복보다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복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미운 사람들한테서 받는 그 고통과 상처가 비록 아프고 힘들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그 상처가 나를 성장시켜 주는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 상처를 통해서 남의 상처를 치유시킨다는 뜻이에요. 자, 울어본 사람만이 우는 사람의 상처를 헤아리게 되고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그 상처를 안아줄 수가 있죠. 내가 겪은 그 상처로 인해서 남을 치유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상처나 아픔이 다 똑같은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똑같은 물도 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들어내고 뱀이 마시면은 독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해서 더 공격적이고 더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회의적이고 신경질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상처를 통해서 이웃의 상처를 치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치유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단련되고 훈련되어서 단단하고 생명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가 되는 거고, 나가서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상처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상처는 독이 아니고 약이 되어주는 겁니다. 사랑과 용서라는 것은 언제나 들어도 옳은 가르침이지만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보더라도 너무나도 힘든 그런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한테 잘못한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일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그 말이나 행동을 생각하면은 피가 거꾸로 솟게 되죠. 나한테 얼마나 잔인하고 못되게 굴었는데 나한테 그렇게 몹쓸 짓을 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고 하면 그런 놈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가능하다고 그러시죠. 그리고 당신 몸속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당신의 삶으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자신을 가해했던 그 사람을, 그것도 모진 매를 후려치고 골고타까지 끌고 와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깔깔대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이들을 향해서 그 용서의 기도를 바치면서 당신 생애의 마지막 기도로 봉헌을 하셨잖아요. 인간의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가능했다면 그거는 우리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동안 용서가 불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미움을 중단하고 마음으로부터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려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해 주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들은 어디를 가든지 다반사 일어나게 됩니다. 미워하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살면서 미워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우리 허약하고 부패한 인간 본성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겁니다. 그러니 미움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미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미움을 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미움을 풀지 않는 게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더 그렇다면 왜 미움을 풀면서 살아야만 되는 걸까요? 자, 그게 남을 위해서 필요한 거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필요하겠습니까? 아마 누군가를 미워했다가 미움으로부터 벗어나 본 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순간에 그 미움의 독이 상대를 치기에 앞서서 자신부터 먼저 친다는 것을 몸서리 치도록 깨달았을 겁니다. 미움은 파괴를 본능으로 삼는 악마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동안에는 상대가 파괴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먼저 파괴가 되는 거죠. 미움에 빠져든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망가지고 철저하게 부서집니다. 결국 그 파괴된 자리에는 상처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상처는 결국 병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이게 미움의 공식입니다. 미움과 증오는 결국 파괴의 과정을 거쳐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법은 봉헌입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지금 나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게 평생을 망가진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네 힘만 가지고는 미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힘을 빌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힘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봉헌의 삶인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했을 때 그 미움을 어떤 식으로 대응해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아마 미우면 미운 대로 또 싫으면 싫은 대로 그 감정 그대로를 품은 채로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분노하고 또 원망하고 저주하고 또 욕하면서 내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행동을 해왔을 겁니다. 그러니 미움이 풀리기는 못하고 오히려 꼬이게 되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동안 그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왔는지, 그를 정말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주려고 했는지 깊이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많이 바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축복의 기도를 더 많이 더 자주 바쳐야 됩니다. 특히 가장 큰 은총이 주어지는 이 미사 성제 속에 바로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를 위해서 빌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할 때는 괘씸한 마음이 들지만은요, 기도할 때는 그 사람한테 측은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미워할 때는 정말 때려 죽이고 싶도록 밉지만은 기도할 때는 불쌍하고 애련해져서 자꾸만 기도가 더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그런 신비입니다. 축복의 기도라는 것은 남과 나를 동시에 이루게 합니다.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신은 성화가 되고 기도받는 그 상대는 회개가 됩니다. 이게 축복의 공식입니다. 그 때문에 축복은 상대를 위해서 빌어주는 것이지만은 먼저 복을 받는 쪽은 자기 자신이 됩니다. 기도하는 자신이 먼저 그 축복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나머지 축복이 상대방한테 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남을 축복하는데 내가 복을 받는 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런 힘 있는 기도가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언젠가부터 세시자비의 미사를 봉헌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많이 바쳐오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만나왔던 악연들이 제법이나 있었습니다. 저한테 못이칠 아픔을 줬던 사람들도 있었고 제 인생의 한 부분을 망가뜨렸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참 용서해주기 힘든 사람도 있었고 진짜 용서해주기 싫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참으로 부질없다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웅다웅 기격대고 싸우면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 잊어주지 못하고 정말 덮어주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한다는 게 제 인생 앞에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 인생한테 미안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잊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기로 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도 안에서 정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축복 기도가 필요한 그런 명단들을 작성을 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빌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나한테
그때 몹쓸 짓을 했던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빌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녹지 않는 그런 미움들도 이 기도 속에서는 다 용의가 되고 녹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살면서 진 그 응어리들을 그렇게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에서 풀지 못한 매듭은 저승에서도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셨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한을 안 풀면은 결국은 원혼이 되고 그 원혼은 이 미움의 이승의 미움을 안고 결국은 저승의 그늘진 자리로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 영혼은 연옥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의 참회와 속죄를 요구받겠습니까? 살면서 미움을 품지 않는 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살면서 미움을 푸는 일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떠오른다면은 오늘 그 영혼을 우리 주님 제단 위에 봉헌하면서 오늘 그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로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면서 산다는 거 그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렇게 살려고 적어도 우리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용서하려는 노력조차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을 용서해 주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거슬러서 싸워야 되는 거고 또 인내의 덕을 발휘해야 되는 거고 침묵의 덕을 발휘해야 되는 거고 겸손의 덕을 발휘해야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가 있거든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조차도 한 번 더 참아주는 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한 번 더 용서해 주는 거, 정말 꼭지가 뺑 돌고 여기 올라올 때도 그것을 참고 누르는 거, 결국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용서입니다. 시뻘건 자존심, 불같은 성깔, 완고한 고집까지 다 꺾어야만 우리는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낸대하는 이런 자만심과 우울감을 갖고는 절대 용서해 주기가 어렵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까지 낮출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용서의 미덕입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도 미운 놈은 여전히 생기고 있고 그럴 때마다 그 미운 놈을 용서하면서 산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런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조금씩 덕을 향해서 성장을 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점은 비록 남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나 때문에 누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처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는 합니다. 내가 남한테 정말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남이 나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진다면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 이 하루는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앉아서 자신의 관계성 안에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